오늘은 겸손은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가능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읽어 드릴 텐데요. 이혜인 수녀님이시면서 또 시인이신데요. 우리 이혜인님의 거울 속의 내가 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직 살아있군요. 또 하나의 내가 나를 향해 웃습니다. 안녕하세요. 살아온 날들, 만나온 사람들이 저만 치서 나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얼굴을 돌리려 들면 거울 속의 내가 나에게 말합니다. 더 예뻐져서 오실래요? 사랑하면 된다던데.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늘 내가 낯설어 도망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 나왔는데, 그런 시예요. 여기 있는 이제 거울 속의 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나는 아닐 겁니다. 내면의 자신. 자기 속에 말하고 있는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늘 낯설어하는 자기를 이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든 인식을 하지 못하던 우리는 늘상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점검하고 체크를 합니다. 그죠? 같은 말이군요. 점검, 체크. 같은 말인데 우리 늘 자신을 점검하죠. 욕실에서 씻을 때도 거울을 보면서 씻고요. 외출하기 위해 옷을 입을 때도 거울을 보며 예쁘게 단장을 하고 또 화장을 하고, 그죠? 거울 안 보고 화장하면 큰일 나겠죠? 그 다음에, 옷을 다 입고 외출할 때에도 마지막 나가는, 상황에서도 뭐 전신 거울 같은 걸 보면서 또 옷 매무새를 다시, 다듬고, 그렇게 자신을 잘, 거울을 통해서, 점검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내면은 얼마만큼 들여다보고 살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이혜인 수녀님의 저 시에서도 거울 속에 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형적인 내가 아니라 내면의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면 속에 내가 말을 걸어오는 것을 들을 때 낯선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져서 도망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신에게 솔직해지지 않는다면 내면을 다루기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사울왕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도 느끼는 대목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할 때 사울 왕이 조금 더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 지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쩌면 그는 칭찬받는 왕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적할 때 끊임없이 변명하고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하며 자기의 뜻하는 바대로 계속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가꿔야 되고 또 늘 점검해야 될 내면의 모습은 무엇인가 질문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 겸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수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신자됨의 증거는 겸손에서 나온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신앙의 기본을 묻는 한 젊은 주교의 질문에 그렇게 편지를 했다고 그래요. 기독교의 첫째 훈계가 무엇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겸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냐고 물어도 겸손이라고 말하고 싶고, 셋째는 무엇이냐고 물어도 저는 겸손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 어거스틴이 대답을 했거든요. 이 겸손이 신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처럼 신자됨의 본질이 겸손이라면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 듣게 되는 이 겸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듣고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정욕,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도 한번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2절도 싸움과 다툼이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과 욕심이 싸움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분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주 시끄러운 지역 미얀마 같은 경우도 그 내분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어린아이들이 군부의 총에 죽어나가는 뉴스들을 볼 때 참 안타깝고요. 미얀마뿐만 아니라 중국을 주변으로 또 많은 분쟁들이 또 일어나는데,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그래서 그 국경 지역에 지금 각 나라의 군사들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중국도 인도도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무섭게 되죠. 그래서 중국과 인도의 그런 국경 분쟁이나, 또 중국 안에 보면 이 소수민족들이 많고, 특별히 그 티벳이라든지 위구르족이라든지 네이몽고 같은 경우는 자치구가 크거든요. 그들이 분리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하기 위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것들을 막으려고 하고, 또 그 자치구들은 독립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또 분쟁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외에도 남중국해 분쟁도 아주 심각하죠. 거기 동남아 지역에 있는 그 동남아 국가들이 자기의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중국은 또 자기의 영토라고 얘기하고, 또 이거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은 또 그들을 도와준다고 대만이라든지 여러 지역들을 도와준다고 미국까지 가세해서 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센카쿠 열도 같은 경우도 일본과 중국과 대만이 계속 지금도 분쟁을 하고 있죠. 국경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말하면 끝도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 그런 엄청난 분쟁들이 왜 계속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때문입니다. 서로가 더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들, 그게 분쟁의 원인이죠. 세계 각국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만 들여다보아도 우리 개인의 삶도 왜 자꾸 다투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욕심만 버리며 살아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부분은 사라질 거라고 누구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이런 욕심이 내재되어 있는 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오늘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정욕과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전혀 응답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무엇부터 간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내 뜻과 내 욕심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것들을 구할 수가 없겠죠. 결국 누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냐면 자기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운 사람, 그들이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기의 뜻을 비운 자, 정욕과 욕심으로부터 비운 자가 누구냐면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드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신자됨을 증명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겸손으로 신자됨을 드러낸다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은혜의 페인트를 칠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겸손하게 있어야 돼요. 예, 박 집사님 아멘. 예, 오늘 박 집사님이 마음의 페인트를 아름답게 칠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욕심의 뿌리에는, 우리가 욕심을 갖는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오늘 6절 말씀대로라면 기도 응답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절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겸손의 첫 번째 모습이 자기를 비우는, 그러니까 욕심과 정욕을 비우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둘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욕심의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정욕을 비우려면 그 배후에 있는 자들을 처단해야 되잖아요. 마귀가 항상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기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겸손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 바로 그가 마귀죠. 교만의 대표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이제 마귀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존재가 마귀죠.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자기 중심 시대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계속 주죠. 자기 PR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홍보하고 드러내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인 양 여기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높이지 못하면 어리석고 바보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광고 카피 문구만 봐도요. 세상의 중심은 나. 뭐 이런 표현들이 광고에 보면 많이 나오죠. 세상의 중심은 나.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입니다. 강력한 특징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도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가 되죠. 다른 이들이야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내가 상처받는 게 훨씬 중요하고, 다른 이들이야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다른 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다른 이들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내가 높아지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는 교회된 모습도 없을 것이고 신앙의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의 배후에 앞서 본 대로 교만의 영인 사단, 이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영향들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어 있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만 겸손할 수 있는 거죠. 내 자신이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유혹이 생겨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유혹들이 올라올 때마다 거기에 손잡으시면 안 되고,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는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단을 대적하셨던 것처럼 대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영혼에게 명령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 나의 영혼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강력은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한다고 말씀하거든요. 모든 이론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 능히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귀의 욕심으로, 정욕으로 유혹하는 그 마귀의 대적을 우린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사울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백성에게 나를 높이사, 스스로 왕이 다시 되게끔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별로 관심 없고 내 백성, 그들이야말로 나를 세우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만 더 초라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높아지지 않는데 오늘 성경은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딱 하나 있어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외에는 내가 인정받고 높아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렇게 성경이 명쾌하게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그 사단의 배후에 조종하는 사단의 영향 받으면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려고 내 목소리를 못 높이고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만 더 초라해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앞서서 겸손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는 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바로 앞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예,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적극적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100이라고 할 때 마귀와 하나님의 이 생각들로 채워질 때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되냐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들로 가득 차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이 퍼센테이지에 마귀를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들로 더 가득가득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에 10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은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7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밑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겠죠. 내 마음이 즐겁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때에도 나의 선택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늘 그분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그분 밑에 거하는 거죠.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겸손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 보시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해야 되고, 손이라 하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행위가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올수록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그 형편없는 모습들이 환히 비춰지게 되거든요. 다 밝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할 수밖에 없고 또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가 깨달아지는데 잘난 척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교만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설교할 때도 종종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게 되죠. 나는 부정한 자로다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기드온 역시 자기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본 순간 슬프도소이다. 내가 오늘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음이니이다. 슬프다는 건 난 이제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인 거죠. 고기 잡던 베드로 역시 전능한 하나님, 고기를 아무리 건져 올려도 건져지지 않던 그 배 위에서 주님이 명령했을 때 고기가 가득 잡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가 드린 첫 고백,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한 그의 첫 고백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내가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안에 부족하고 형편없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애통하게 되고 울게 되는 거죠. 새벽 기도 나왔는데 누군가 울고 있다면 왜 울겠습니까?
딱 두 종류일 거예요. 하나는 너무 힘들어서 우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 삶이 너무 그냥 눈물로밖에 아랠 수 없어서. 또 한 부류가 있다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지니까 통해 자복하며 울겠죠. 그런 분들 보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메마르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강팍하다는 얘기잖아요. 눈물이 회복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도 뭐 눈물이 없는 편은 아닌데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도 많이 울기도 하고, 저도 이제 눈물이 많은 편인데, 그렇다고 뭐 아무 때나 울진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 강대상에 설교만 했다면 눈물이 자주 나는 거예요. 근데 좀 그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그러면 좀 막 찌질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 설교자 맨날 울어, 이런 생각 할 것만 같고 좀 그래요. 그래서 애써 노력하는 거죠. 이제 눈물이 나도 눈물 참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났더니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처음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메말라가는 제 마음을 느끼겠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부터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께서도 많이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있을 때 열매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게 어떨 때만 가능하냐면요, 눈물을 쥐어 짜내야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가능해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깨달아져서, 내 너무 형편없는 모습이 보여져서 눈물로밖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기도한다는 건 되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억지로 못 울어요. 울고 싶어도 눈물 안 납니다. 배우면 모를까. 배우는 오히려 억지로 우니까 우울증이 온다고 그래요. 어떤 진짜 감정이라보다 감정을 자꾸 만들어내서 우니까. 거기에는 감동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참회의 눈물, 때로는 감격의 눈물들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교만할 수가 없죠. 실컷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돌아서면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이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겸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죄로 인해 상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겸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처럼 다시 10절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높아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높임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기 위해선 주 앞에서 낮춰야 되는 거죠. 겸손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무리 반복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모습들이 다 겸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다른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나라에는 그럼 누가 살까요? 겸손한 자들이 살겠죠. 왜냐하면 겸손의 왕이시니까 겸손한 백성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반드시 겸손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다면 겸손한 백성들이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분의 겸손을 극명하게 드러낸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림으로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게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세 가지로. 첫째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 거울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거울이에요.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고 계속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계속 비추어 보는 거죠. 밖에 나갈 때는 내 얼굴 안에 있는 티 한 점, 내 옷에 묻은 먼지 하나도 떼어내기에 급급하면서도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욕심과 교만의 마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루에도 12번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루에도 12번 영적 거울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겸손하지 않은 낯선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혜인 수녀가 말한 것처럼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자기 모습이 너무 낯설어 도망가고 싶어졌다는 것처럼 그 영적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아마 발견하게 될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그 낯선 모습이 발견되어서 우리도 도망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나만 더 중요하다고 하는 모습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들, 아직도 내 결정만 중요하고 나만 중요하다고 고집부리고 있는 모습들, 아직도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 여러분 그런 낯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슬퍼하게 될 것이고 애통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으로 반응하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도리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거울 속에 내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겸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